오늘은 텀4 사도행전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그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우리는 듣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복된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 곧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각 나라와 민족으로 확산돼 갑니다. 다름 아닌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10장에 이르는 내용을 간략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로써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신약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반대에 직면하고 옥에 갇히는 등 곡절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도로서 승천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줄곧 쉬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 외에도 7명의 주님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주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7장에서 예수 증인의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렇듯 2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예루살렘 도시에 충만하여지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여전히 제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는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확실히 전해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아 자기 고국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 핵폭탄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리어서요, 아소도 성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마스커스를 향해 이를 갈며 가던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어 막으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도리어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복음은 재차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메시지이고요. 그리하여 9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여러분,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것이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요, 매듭을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에 이어진 두 번째 매듭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왔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와 사마리아도 지나 땅끝 곧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라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즉 유대인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무런 차별이 없이 확산이 되어져 나갑니다. 다름 아닌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 안 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심판자이심입니다. 이 아침에 다 같이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민족이나 혈통, 피부색 또는 언어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데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식자와 무식자, 이것들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베드로에게 구약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동물들,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땅을 기는 벌레 등 모두를 포함한 부정한 동물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자신의 언약 백성이라면 결코 먹어서는 아니 되는 목록에 포함된 동물들을 이제는 먹으라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한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뼛속까지 유대인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것도 3-4번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28절 이하 말씀입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방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으신다입니다. 즉 유대인이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반대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베드로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 고넬료 예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방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들으며 자라온 사람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과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구제에 힘썼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식민 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였고요. 만일 그가 자신이 가진 권세와 권위를 악용하려 한다면 그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세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국의 관리라 해서 모두가 다 악하게 피지배민들을 대했던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아뢰며 섬겼습니다. 비록 그에게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알미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누가 됐든 그분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다는 점이 둘째로 주목이 됩니다. 이 반대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여기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유일한 그리스도이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고백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그 고백은 먼저 베드로를 예로 듭니다. 가이사랴, 즉 시저, 로마 황제 시저의 직할 도시인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라고들 그럽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도들도 그의 고백과 꼭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도로 살리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꼭 나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요.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즉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게 된 사도 바울이 3일 뒤에 몸을 추스리고 전파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하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이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입증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께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말은 메시아이지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란 말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종말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즉 종말에 구원자를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점을 줄기차게 끊임없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5글자로 오실 메시아, 6글자로는 오실 그리스도, 8글자로는 종말에 오실 구원자, 즉 종말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도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모두 믿게 하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주님 제자, 즉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하였는데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평화의 복음할 때 이 평화는 peace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 때에 바로 그 peace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지저스입니다. 36절 하반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만 아니라 모든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혈통, 민족 가지고 차별을 안 하신다. 바로 이 점을 교훈하시려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공식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입니다. 무엇을 인치시나요? 너는 내 가족이다. 이 사실을 인치셔요. 그리고 이 인침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그분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배열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하셔요. 치밀하게 말입니다. 베드로는 일명 보자기 환상을 경험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바로 그 찰나에 똑똑똑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그들에게 가보라, 찾아온 그들을 영접하라 말씀해 주심으로 베드로를 확신시켜 주셔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함께 길을 나서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자신이 본 환상이 있기 이틀 전에는 고넬료가 하나님께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를 찾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놀랍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오늘 10장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우리는 또 접하게 되시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보냄받아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도 바로 예수님이시란 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한 번 더 오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바로 이 분과 마주서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뜻은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사람은 반드시 이분 앞에 섭니다. 믿은 사람은 영접해 주십니다. 안 믿은 사람은 왜 안 믿었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직접 그분께 해명해야 합니다. 누구도 곁에서 거들어주지 않아요. 그분과 단둘이 재차 1대1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다 보고 드려야 할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활동들이라는 점이에요. 해마다 우리는 연말 정산을 하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일일이 정산을 합니다. 결산 보고를 하고요.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지는 땅끝, 즉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본격적인 포문을 열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방인도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점을 교훈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바로 그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를 결코 외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것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끝으로 세상 끝날 각 사람은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시어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요? 이 기쁜 소식을요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고요. 사도행전 각 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의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